간간이 가져온 임신, 간증 읽어주기. 에미의 간증을 읽어드립니다. 대학 시절에 만난 내 남편 에론은 진실한 기독교인, 4년을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하며 서로 고민이 있을 땐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부탁도 하며 진실한 남녀의 친구로서 지냈어요. 졸업 후 우린 각자 다른 도시에 살지만 전화도 가끔 했고 우정을 계속했지요. 남편은 본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PhD, 소유자로 대학에서 교수지요. 전 직장을 갖고 시간 나면 글 쓰고 또 작가가 되고 싶어 그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의 직장에서 새 친구 짐을 만났죠. 미국의 아이비 리그를 졸업했고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지만 술주정을 해 내가 곤혹을 치른 적도 있었어요. 그의 가족 얘기를 들어보니 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며 그가 대학 3년 때 세상을 떴고 그의 엄마는 유방암으로 키모를 받고 있었어요. 짐은 자기 집에 나를 초대해 자신의 어머님에게 나를 소개시켰고 그의 어머니는 나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 마음에 거슬렸으나 결혼 생대가 아니기에 가볍게 사귀었죠. 1년 넘게 데이트를 하면서 왠지 이 사람은 아닌데 하며 어느 날 전 짐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짐은 나의 친구인 K와 사귀면서 서로의 부모님에게 소개됐고 같이 동거한다는 말을 듣고 전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던 말이 진실이 아니고 또 배신감이 들었어요. 어쩜 짐은 단지 육체적인 관계를 원했구나. 난 나의 대학 시절 남자친구 에런처럼 생각하고 좋은 남녀친구로서 사귀기를 원했죠. 모든 남자가 다 그런 줄 알았죠. 짐은 데이트하면서 나와 육적인 관계 맺기를 원했어요. 전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결혼 전에 육체적인 관계는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엄마는 자주 나에게 말해주기를 여자가 몸을 주고 나면 내가 그 남자에게 끌려 다닌다며 나에게 적절한 결혼 생도가 아닌 것을 알아도 헤어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또 남자는 어떤 여자와도 관계를 갖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결코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과 행동이 아닌 것을 명심해라 했죠. 그런데 전 짐을 마음속으로 많이 좋아했나 봐요. 소문을 들은 저는 너무 충격이고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불면하며 식욕도 이뤘죠. 그래서 나의 신앙의 멘토인 할머니에게 말했더니 할머니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전 할머니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고 보니 속이 후련했어요. 우린 두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비밀로 할머니만 알라고 부탁을 했죠. 그 후 할머니는 매일 텍스트 메시지로 나의 마음의 상태를 물었어요. 할머니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며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의 영을 보내실 거야. 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는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며 그 메시지는 나는 네 손녀를 보호하려고 그 남자와 헤어지게 했다 라고 해요. 하며 두고 봐. 이제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날 거야. 할머니는 매일 3번씩 나의 장래를 위해 기도했지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나의 마음이 점점 편하고 참 잘해야 헤어졌다. 짐 같은 남자는 훗날에도 마음이 쉽게 변할 거라고 나 자신을 위로하며 전 대학 시절 남자친구 에론에게 전화도 자주 했고 그는 예전과 같이 나를 대해주었어요. 이해심이 많은 진실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지요. 대학 교수인 에론은 명강의로 학생들에게 많은 상담 요청을 받은 분이죠. 우리들의 관계는 서서히 진정한 남녀의 사랑으로 이고 어느 가을날 결혼식을 했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맞았어요. 나이 티네이저인 두 딸이 아빠를 닮아 성격이 좋고 공부와 그 외의 활동도 뛰어나는 착한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이었죠. 별 걱정 없이 지내며 전 책을 쓰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하며 숲을 혼자서 걷으며 상상의 날개를 펴고 정신없이 한 곳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죠. 때론 새가 날아가다 나무에 앉으면 새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숲속에서 보내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난 젊은이들을 위한 교양책도 썼고 자주 교회에서 젊은 청소년을 위한 강의도 했어요. 나의 집 근처는 숲이 많았고 범죄가 전혀 없는 조용한 마을이지요.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나의 등 뒤에 무엇으로 찌르며 앞으로 빨리 걸어가라는 것이었죠. 겁에 질린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숲속으로 나를 이끌고 가서 총을 나의 머리에 대며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했어요. 범인은 가면을 썼고 저를 강간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너의 식구를 다 죽여버린다고 하며 달아났어요. 숲속에서 정신없이 울다 보니 어떤 두 여자가 나에게 다가와 왜 그러냐고 물어요. 전 강간을 당했다고 했어요. 한 여자가 911 부를까요? 물어보았지만 두 딸과 남편에게 해가 갈까봐 NO 했고 그녀들은 나를 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나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들은 나를 자기들의 차에 태워 나의 집까지 왔고 나를 양쪽으로 보하며 나의 집 안에 들어와 물을 마시게 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떠났죠. 남편은 곧 왔어요. 난 순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나를 껴안아주며 일단은 병원에 가자고 해서 우리는 이머전시로 갔어요. 나의 몸에 해가 있지 않나 검사를 했고 나의 몸에 있는 그 남자의 정액을 검출했어요. 경찰은 일단은 시민을 보고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범인의 모든 것 기억이 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난 그 당시 아무 말도 못하고 정신 나간 여자였죠. 남편은 경찰에게 아내가 일단은 안정해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며 집으로 왔어요. 그 당시 두 딸이 큰 타격을 입을까 염려하며 저와 남편은 이 사건을 한몫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자녀들에게 엄마가 아프니 편안히 쉬도록 하자 말하고 전 침실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누워 있었지요. 남편은 다음날부터 학교에 휴가를 냈고 나의 곁을 지키며 나를 진정시켰어요. 남편은 내가 정신적 불안함이 정상위로 돌아오도록 많이 노력했어요. 그 후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나를 위해 수시로 기도하며 나를 애기 다루듯이 달래고 같이 울고 기도했어요. 남편은 속히 아내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카운셀링을 받으러 같이 다녔어요. 그 카운슬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목사의 자격증도 있고 정말 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며 기도와 치료를 겸해서 하는 정신적 치료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난 가끔 몸을 떨기도 했고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무서운 트라우마가 계속이었죠.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매달하는 생리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집에 왔기에 그 말을 하니 남편이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다음 날 우린 서둘러 병원에 갔지요. 검사 결과 임신이 되었고 나를 강간한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쓰러지는 나를 남편은 급히 나를 안아주었고 토닥거리며 위로했어요. 나의 정신장난증으로 남편은 많이 신경 쓰며 항상 침착하게 나를 안정시켰고 남편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난 미치고 말았을 거예요. 남편과 난 어떻게 할까 기도했어요. 난 임신 중조를 결심했죠.
그 당시 난 패밀리 포커스의 자담을 라디오에서 즐겨 들었어요. 이 단체는 기독교 단체로서 가정에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유명인사들이 나와 대담하며 많은 이들의 이혼 방지와 임신 중절에 영향을 끼쳤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배란이 되고 3주가 되면 아기의 심장을 들을 수 있고 한 생명으로 인정되며 임신 중절은 살인이며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이요 심장이 뛰는 것은 한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갈림길에서 전 매일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내 몸에는 한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과 어떻게 그런 범죄의 자식을 낳아서 기른단 말인가. 모든 면에 지혜롭고 내가 존경하는 남편의 의견을 물어보니 나 기르자는 것이지요. 그 아기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며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죽인단 말인가. 마태복음 16장 28절. 그러나 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 순간을 생각하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지요. 날짜는 가고 있었어요. 내가 통곡하며 울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 선명한 모습으로 한 귀여운 아기가 누구의 품 안에 안겨 있었고 그 아기는 나를 보며 방긋 웃고 있었어요. 저는 화닥닥 일어나 꿈인가 했는데 그 모습은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남편에게 그 모습을 말해주었고 우리는 아기를 낳아 기르자고 결정을 내렸어요. 강간에 대한 이야기는 남편과 내가 모두에게 한몫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전 아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며 아기의 건강을 위해 염려가 있었죠. 이상하게 그 환상을 보고 난 후부터는 제 마음에 지나간 상처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만삭이 될 때에는 아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기까지 했어요. 두 딸도 동상을 본다는 기대와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침내 출산하고 보니 건강한 남자 아기. 남편은 제게 수고했다며 나를 껴안으며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잘 기르자고 했어요.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지. 에브라임으로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성경에 근거를 두었죠. 요셉이 형들의 음모로 이집트로 팔려가 온갖 고난을 받으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갔고 30세에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됐지만 형들을 모두 용서해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첫째 아들을 낳아 므낫세라 이름 지었고 뜻은 잃어버림.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지요. 이 뜻은 창성케 함. 아들이 번성하여 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후손이 되길 원했고 에브라임은 둘째이나 첫째 아들처럼 축복을 받았지요. 남편과 전 에브라임을 딸보다 신경 쓰며 혹시 그 나쁜 DNA가 피가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어 학교도 사립 기독교 학교를 보냈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며 길렀어요. 아이는 건강하고 착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로 자랐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는 중간 정도 했으나 인성이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대학은 철학을 한다기에 신학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모두 찬성을 했죠. 그동안 우리는 언제 에브라임에게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하나 언젠가는 알 텐데 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 당시 두 딸은 이미 결혼해서 우린 손자 손녀 셋을 두었죠. 에브라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며칠 후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그는 당한가 믿지 않아요. 자기를 혼자 있게 해달라며 방으로 들어가 며칠 동안 말이 없던 그는 혼자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며 한 달 동안 어디를 갔다 온다고 하며 집을 떠났어요. 그 후 집에 돌아온 후 기독교 수양센터에 가 있었다고 해요. 그는 돌아와 아버지가 원하는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은 신학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았어요. 전 당연히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calling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너의 결정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지 시간을 두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남편의 말이 맞아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영을 살리는 일이요. 복음을 전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역인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쉽게 결정할 것은 아니었죠. 아들은 그것을 위해 이미 한 달 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두 부부는 에브라임에게 기도를 걸었고 그 이름대로 장대케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들은 신학을 했고 장로교 교회에 전도사로 일하며 목사 안수를 받아 미국의 한 교회 초청을 받았으나 거절했어요. 알고 보니 아들은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동안 선교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사각지대에서 선교사로 일하며 그곳 원주민 처녀, 즉 자기를 도우며 사역하는 처녀와 결혼을 했고 선교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들이 선교지에 간 지 첫 번 크리스마스 날에 장장의 편지와 사진이 왔어요. 선교지에 와서 많은 생각을 하며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님과 길러주신 아버지에게 많이 감사하다고 하며 자기를 세상의 빛을 보게 하였고 사랑으로 길러주심에 뼈 깊이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 보답을 하기 위해 자신은 선교 현장에서 부모님께 빚을 갚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처럼 모든 이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며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해요. 남편과 난 손을 잡고 한참 울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부부는 자주 말하지요. 우리의 결정이 너무 잘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 어답션, 양자 삼는 것 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에게 선교사 아들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 영광을 돌립니다. 욥기 23절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엽죽고 하자. 하나님의 결정은 나를 향한 최고의 것, 체험을 통한 확신을 가졌어요.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범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요. 그 원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분을 먹고 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랄 때 그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 어딘가에 나를 강간한 사람도 살고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여 새로운 삶이 있기를 우리 두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